오늘은 로마서 4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1장을 공부하겠는데,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또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를 취급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마 아주 적으리라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의 숫자가 약 한 1,500~600만 명이 되는데, 60억 세계 인구의 비율로 보아서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거절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거절하셨는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이제 없는가? 그 둘째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무효가 되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탁월한 나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11장에서 명확히 밝혀줄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가?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치는 뭐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나 그 자기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는 말씀에서 유대교를 열심히 숨긴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계획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셋째 번으로는 엘리야 선지자 2절에서 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열왕기상 19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또 열왕기상 19절에서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은 무슨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고 의로워서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남겨두셨다. 그 5절 말씀,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 이것은 사람 쪽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의나 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는 그 6절에서 보면은 은혜와 행함은 서로가 상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행함으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행함이 없이 거저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7절에서도 보면은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모든 규정이 있죠. 이게 패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은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이 주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주야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천지의 이 규칙이 패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거절하신 것이지 전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절은 일시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다음에 세 가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데, 첫째, 이스라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보려고 하는 일을 추구했으나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나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을 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 것이냐 깨닫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써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강팍하다는 말이 헬라 말로 에포로티손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셨던 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반응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의와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팔 마른 자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혹시 안식일에 또 무슨 이적을 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만 했지, 팔 마른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완화함을 보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주일날 뭐 이런 일을 행했다,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동안 제쳐두십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서 보면은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게 밥상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저희 율법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애를 써서 예수 믿는 믿음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 22절에도 보면은 저희 앞에 밥상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다 이방인들 믿는 자들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을 주고 예배를 주고 이적을 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인들에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 축복이 이방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의 넘어짐으로 부요함이 이방인들에게 되었다.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회복될 때에는 얼마나 이스라엘인들에게 충만함이 오리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저희란 것은 이스라엘인들인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다. 왜?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생각하고 주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는데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율법도 안 입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도 없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받는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시기가 나거든요. 야,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신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받게 되느냐? 시기가 났습니다. 그 시기 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이 복음 저들이 버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바울이 선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사야 49장 3절에서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은 개요. 11장에 대한 개요인데 구원 얻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remnant, 남은 자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 주된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된 생각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백성을 버리셨다 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가진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그 예언들은 주후 70년경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는 이제 끝이 났다고 믿고 있고 그 로마 병정들이 주 70년에 그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회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많이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의 사건은 그걸로서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척 스미스 목사님께 그 편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정정하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이며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크리스찬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현재와 미래가 현재의 교회에서 모두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예언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을 하는 자들은 그의 예외 없이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셨다고 믿으며 또한 교회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미리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할 것을 모르시고 나중에 그들이 실수한다 하여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주의 깊은 경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도구의 기도를 했던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마치 목사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을 반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3절에 보면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도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신이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은 여기에 4절에 나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의나 무슨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택하셨다. 여기에 주된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주된 생각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나 노력에 따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십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없어도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한 상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하시려면 천사를 보내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상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천사를 보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자기가 잘나된 줄 아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요.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해야 하며 다른 형제를 나보다 항상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도란 이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할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한 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범죄한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주된 말씀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행위를 보시고 영접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인하여 영접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이며 양편의 반반식으로 영접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됐다면 나의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든지 아니면 나의 행위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Roman lecture 40, Book of Romans chapter 11 verse 1 through 16. The remnant of Israel finding. Israel's rejection, but not totally rejected. Verse 1. I say then, has God cast away his people? Certainly not. For I also am an Israelite of the seed of Abraham, of the tribe of Benjamin.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Some preachers today are saying God has cast away his people. They claimed that all prophecies concerning the natural branches of Israel were fulfilled when Titus destroyed the nation in AD 70. They believe that God is now through with Jews. Pastor Chuck Smith receives many letters from people who read his books and try to correct him for what they think is his misunderstanding of prophecy. They believe that the Israel of Old Testament is the church of today. And the Jews of the Bible are now the Christians in their minds. All the present and future prophecies for Israel and the Jews and find the fulfillment of the church. Such an interpretation
leads the people to an incorrect view of Bible prophecy. Almost without exception, everyone who teaches that Jews have had their chance, God had cut them off, also teaches that the church will go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but God has not cut off his people. Now verse 2, God has not cast away his people whom he foreknew. Or do you not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of Elijah, how he pleads with God against Israel, saying, notice that Elijah made intercession against Israel, not for her. How would you feel if a pastor prayed against you? Elijah prayed. Now verse 3,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and torn down your altars, and I alone am left, and they seek my life. Key thoughts. Elijah thought things couldn't get worse. They've killed everybody who loves you. I am the only one left, and they are trying to kill me. You're almost out of troops, Lord. How did God answer the distraught prophet? Verse 4, but what does the divine response say to him? I have reserved for myself 7,000 men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even so then at this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according to the election of grace. Election of grace is so wonderful word. Keywords here, the present time holds to our day. God has a remnant among the Jews who believe and trust in Jesus as their Messiah. They shared in the blessing of God just as we Christians do. Now verse 6, and if by grace, then it is no longer of works. Otherwise, grace is no longer grace. But if it is of works, it is no longer grace. Otherwise, work is no longer work. Key thoughts. I am accepted by God either wholly by my works or wholly by his grace. I can't be acceptable partly by one and partly by the other. If I'm accepted by grace, then works have nothing to do with my salvation. The good news is that my acceptance is wholly by his grace. Praise the Lord. So wonderful grace, saving grace, amazing grace, saving faith, amazing grace. We are saved by faith through his grace. Praise God. Well, it's a praising time. We have to praise our Heavenly Father who saved us by his grace. Isn't that wonderful? So, don't worry about anything about your salvation. Only belief will save you.
When w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